세상에는 진짜가 있는가 하면 가짜가 있습니다. 그 명품 가방하고 가짜 가방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죠. 비가 막 쏟아질 때 가짜 가방 가진 사람은 머리에 비 안 맞으려고 가방으로 머리를 가리고 가지만, 명품 가방 가진 분은 그거 비에 젖을까봐 품 안에 안고 간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간단하게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가 하면, 진짜와 가짜를 쉽게 구분하지 못하고 속아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 이래도 하버드 물 먹은 사람이야. 하버드 대학이 물 먹었다. 하버드 대학 물 먹었다고. 그래서 저 사람이 아무리 봐도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 같지는 않은데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고 그러네. 그래도 하버드 대학 나왔다고 대단해 보이네. 근데 얼마간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사람이 궁금해서 꼬치꼬치 물어봤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뭘 전공하고 몇 년도에 가서 공부를 했나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고 내가 미국 여행 갔다가 하버드 대학 구경시켜준다고 해서 가서 하버드 대학 정원에 있는 마당에 있는 수돗물 들어서 그 물 좀 마시고 왔다고. 그래서 하버드 대학 물 먹는 거 맞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사람들 중에도 정말 의인의 능력과 의인의 권능을 가지고 의인답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인이라고 하는 명함만 있었지 그 능력이나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믿지 않은 불신자와 별반 다름이 없는 그런 삶을 산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시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시는데, 소금의 맛을 내고 사는 참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소금의 맛은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날 때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누가 되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선거철 때만 되면 교회에 나와서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말하지만 선거 끝나면 내몰라라는 사람들,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온갖 못된 짓은 다 하고 다니면서 나도 교회 다녀, 나도 그리스도인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나다넬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 나왔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참 유대인이다. 이스라엘의 껍데기만 유대인이 아니라 속 알맹이까지 이 사람은 철두철미한 진짜백이 유대인이다. 내가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알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참 유대인, 참 그리스도인, 참 의인이 있는가 하면 거짓, 가짜, 껍데기만 유대인, 껍데기만 이스라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9절까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말미암아 고통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은 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롯. 성경은 롯을 의로운 롯이라고 했어요. 롯도 의인이라는 거예요.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동시대를 살았던 이 롯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뿐 아니라 그 조카였던 롯도 의인이다 불리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롯 의인이 소돔 고모라 성에 거하면서 날마다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여러분, 왜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게 됐어요? 아브라함하고 롯이 서로
식구들이 많아서 한 군데 같이 살 수가 없어서 헤어져야 하는데 삼촌 아브라함이 먼저 얘기합니다. 네가 먼저 택해라. 네가 동쪽을 택하면 내가 서쪽 택할게. 그러는데 의당 기본적인 양심이 있으면 아이고 삼촌이 먼저 하시죠.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롯은요 자기가 보니까 소알 땅,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가 아직 죄악이 가능하기 전에 보니 물이 많고 초지가 풍성하고 야 저기 가면 내가 부자로 살겠다, 저기 가면 편하게 살겠다, 그거 더 썩 욕심내가지고 내가 이쪽 갈게요. 그리고 택한 땅이 소알 땅이고 그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 땅에 동성애를 포함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추악한 죄들이 그 땅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롯이 그걸 볼 때는 날마다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듣고 그래서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던, 뜨겁게 믿던, 열심히 믿던, 아니면 대충 믿던, 그래도 형식으로, 껍데기로,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이 있고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가 봐도 이건 너무하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일어나는 그 불법한 일들, 추잡한 것들을 볼 때마다 너무 비위가 상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비위가 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까지가 롯의 한계였습니다. 롯은 의인이라고 칭함받긴 했지만 자기 부인 하나도 제대로 구원하지 못하고 심지어 정원한 사이들은 롯이 하는 말을 듣고 농담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죽고 사느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래야 산다, 안 그러면 다 죽는다, 이 중요한 말을 붙들어야 할 그 말을 농담을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농담을 하세요. 지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사이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심판을 받아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껍데기만 의인이지 어떤 영향력도 없고 의인으로서의 맛도 잃어버린 롯, 이런 사람을 껍데기, 형식적인 의인, 알맹이는 의인이 아닌 껍데기만 의인인 그런 사람, 심지어 가족들에게조차도,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을 알리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지 못하고 자기 혼자서 간절히 부끄러운 구원을 얻은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롯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신분상으로는 틀림없는 의인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어떻든 턱걸이를 해서라도 구원을 받기는 받아요. 그런데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신분상으로는 의인이었지만 영적으로는 고통을 당하는,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8절 3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자, 롯의 때와 같다. 언제가 롯의 때와 같으냐? 인자가 나타나는 날, 즉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도 이러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할 때가 되면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그러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구나, 알맹이구나, 껍데기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속 사람도 알맹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는 그 믿음의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의인을 찾아보기 힘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마지막 때다. 이때가 바로 롯의 때와 같다. 롯의 때는 어떻게 했어요?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아서 다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될 줄도 모르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껍데기만 괜찮으면 우선 당장 먹고 살만 하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걱정하고 이 시대에 대해서 정말로 한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손 모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영혼이 믿음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며 거룩한 심령으로 알매기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1대1의 독대자가 되었을 때 선한 양심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시대로 볼 때 죄악이 너무 가능한 이때,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은 이때를 탄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인간들은 얼마나 편리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단군 이래 역사상 가장 풍족한 때로 우리가 살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풍요시대를 누리고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인류 역사상 이때처럼 정보가, 교통수단이, 모든 편의시설이 발달해서 인간들의 삶이 편리한 때가 없었어요. 오늘날은 얼마나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는지 모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리라. 지식에 지식을 더하리라. 오늘날 많은 지식이 얼마나 인터넷상에서 수많은 정보들이 터져서 어린 아이들도요, 옛날 어른들도 몰랐던 정보를 어린애들이 다 합니다. 유튜브 손가락으로 툭툭 넘겨서 어린애들도 웬만하면 다 알아요. 이런 때, 이 마지막 때 롯의 때와 같다. 사람들은 편리하다, 여행 다니고 파티에 가고 또 이 세상에 쾌락에 취하고 술 마시고 취하고 그런 즐거움과 세상 쾌락에 빠져서 그냥 부어라 마셔라 그러면서 마지막 때가 된지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마지막 때, 그때 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은 소돔에서 빠져나왔어요. 간신히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롯의 처는 어떻게 됐습니까? 따라 나오다가 아이고 저 아까운 것들 내가 일평생 모아놨던 것들이 다 불에 타네. 뒤돌아보지 말아라. 뒤돌아보면 망한다. 죽는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미련을 못 버리고 돌아보다가 소금기름이 되었다. 자,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 32절입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소금은 녹아야 음식에 들어가서 맛을 냅니다. 소금기둥은 소금기둥대로 그렇게 서 있어서 안 돼요. 소금기둥은 부서지고 깨져야 돼요. 그리고 물에 녹아야 돼요. 그래야 맛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롯의 일평생 모았던 그것들을 아이고 아까워라 뒤돌아보고 우리 집 타네. 아이고 내 장롱 타네. 아이고 내가 아끼는 거 그 무지 다 타네. 뒤돌아보고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는 재림의 날에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죽음을 앞둔 그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지붕에 있으면서 그 세간이 그 집 안에 있다고 그것을 가지고 내려가는데 그러지 말아라. 이 세상 것을 돌아보지 말아라.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네 눈 돌리지 말아라.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더욱더 우리는 깨워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간을 가지려고 집안에 내려가지 말아라. 밭에 있을지라도 그걸 가지려고 뒤돌아 보지 말아라. 롯의 처를 기억해라. 롯의 처가 어떻게 했느냐? 뒤돌아보다 소금기둥이 되지 않았느냐? 여러분, 겉모양은 의인입니다. 거의 껍데기는 의인이에요. 그리고
모양은 소금처럼, 맛을 낼 수 있는 소금처럼 소금 모양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기둥, 소금으로 된 기둥이에요. 커요. 그러나 아무런 맛도 내지 못하고 있는 이 롯의 저의 소금 기둥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어떤 것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헌신하려고 하지 않고, 봉사하려고 하지 않고, 섬기려고 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고 롯의 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아무런 영향력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맛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일에는 마음을 두지 않고 자기 일에만 취해 살면서 내 욕심, 내 집, 내 것, 그것만 집착해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롯의 처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지 못합니다. 주님 오실 날을 위해서 아무것도 대비하지 못하고 사는 것.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아무리 젊은 사람도,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죽음이 점점 다가오는데 그 죽음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오늘 죽을 수 있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별것 아닌 조그만 거에 실수해서 죽을 수가 있고, 아무리 좋고 건강하고 돈이 많고 뭐 모든 걸 다 가져도 언제 죽음이 인간에게 갈지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살다가 100년도 못 살 이 땅에 살면 아주 요란하게 대단하게 살았지만 영원한 삶을 영벌에 처해지는 그 비참한 심판을 받을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날에 일어날 그 징조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들이 롯의 처와 같이 모양만, 흉내만 내고 맛을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믿음을 찾아볼 수가 있겠느냐? 오늘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건 교회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을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참 알맹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기뻐하실 만한 생명력이 충만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름만 의인이 아니라 진짜 참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인으로 진짜로 맛을 내고 영향력을 끼치고, 그것도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았던 그리스도인, 그런 의인들이 있습니다. 노아 이야기입니다. 노아는 자기 자식들뿐 아니라 며느리들까지도 온 가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같이 행동을 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방주에 들어와서 온 세상이 심판받고 멸망받을 때 방주 안에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노아 혼자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노아 혼자만 부끄럽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노아의 모든 아들들이, 노아의 모든 며느리들이 다 구원받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정한 짐승 7쌍, 그렇지 못한 짐승 2쌍씩 다 방주 안에 들어서, 방주 안에 들어와서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게 한 이 노아의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맛을 내는 참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받는 이 온 세상이 심판받고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실 때 그 새로운 세상을 힘차게 열어가는 영향력이 있고 강력한 힘을 가진 의인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9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는요, 온 세상이 다 망해서 심판받았어요. 끝났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 세상, 새로운 세상을 쫙 하고 펼쳐갔을 때 하나님이 노아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 복은 누구에게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맨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 주신 복입니다. 아담. 처음 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 아담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담에게 복을 주셨어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아담이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깨버렸어요. 복을 차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것을 이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아담이 지키지 못했던 그 복,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걸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다시 주시며 새로운 세상을 창조해가고 열어가는 일에 이 노아의 가족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부탁받고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자, 히브리서 7장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하고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는요, 롯처럼 껍데기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알맹이가 꽉 찬 진짜 신앙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믿는 생명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롯처럼 자기만 부끄럽게 혼자만 간직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노아는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어서 이전에 아담을 통해서 실패했던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노아 이후에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서 온 땅에 노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노아처럼 우리의 속이 꽉 찬, 알맹이가 꽉 찬 진짜 맛을 내는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참 그리스도인의 모델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4장 5절에 나오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는 바울을 고소했던 사람들이 그 바울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하고 내는 편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24장 5절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여러분, 바울을 고소했던 사람들이 바울은 이런 사람이다 하고 평가한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두 번째로 바울은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케 하는 사람. 이곳저곳에 흩어진 모든 유대인들을 다 소유케 했다. 자, 세 번째로 바울은 나사렛 이단 예수의 우두머리다. 자, 첫 번째로 왜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인가? 오늘 우리가 어떤 병이 걸렸을 때 설사 그 병으로 죽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안 되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전염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벼운 병이라 하더라도 피부가 가려워서 긁는 병이라 하더라도 그게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되면 우리는 그걸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바울을 고소했던 유대인들은 바울을 이렇게 좋지 않은 반대로 전염병 같은 자라고 말을 했지만, 이것을 우리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복음을 가지되 껍데기만 가진 게 아니라 복음의 생명력을 가져서 복음을 경험하되 제대로 진짜로 확실히 경험을 해서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사람이 변화되어서 변화된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와, 복음이 살아있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인간의 모든 죄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이제 그 예수를 믿으면 인간의 해결할 수 없는 궁극적인 문제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의 소망을 이 땅 속에 희망으로 펼쳐가는 삶을 살 수 있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전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영향력 아래 확실히 변화가 되어서 저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로 별 볼일 없고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탁월한 사람이 되고 누가 봐도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정말로 새 사람이구나. 정말로 몰라본 새로운 사람이 됐구나. 그렇다면 저 사람이 믿고 복을 받은 그 예수를 나도 믿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복음의 영향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소금이 녹아서 음식 속에 들어가니까 심심했던 음식이 맛이 있고 이게 먹을만하다, 맛이 있다 느끼는 것처럼 예수가 흘러들어가고 복음이 흘러들어가서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고 변화된 그 사람을 보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심지어는 개 모임에서도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 분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 줬던 이 전염병 같은 자란 별칭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바울과 같이 복음을 통해서 확실히 변화를 받고 복음을 통해서 정말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고백을 하게, 내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세요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맞아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요, 감사하며 살아요, 기뻐하며 살아요 말하는 것처럼 같은 고백을 하고 같은 열매를 내놔서 같은 기쁨의 열매, 같은 감사의 열매, 같은 단장 믿음의 열매를 내놓는 사람들을 변화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되 정말로 속사람까지 완전히 변화된 사람은요,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처럼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일을 경험했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 죽겠구나, 이제 꼼짝없이 죽겠구나, 그런 사형 선고를 받아도 그런 고난 앞에서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 그러세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 고난에 쩌여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영광 가운데 회복시키고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텐데, 그때 내가 그 은혜 받을 영광과 은혜의 분량은 이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가 조금 추운데 밖에 나가서 30분만 좀 추워도 밖에 그 30분만 서 있다가 들어오면 한 100만 원 드릴게요. 그러면 안 할 사람이 있어요? 100만 원 찍어보세요. 정말 내가 어떤 사정이 있어 그러는데 날씨가 춥지만 밖에 나가서 30분만 좀 서 있다가 오세요. 그럼 내가 1000만 원 드릴게요. 그러면 30분만 1000만 원 버는 아르바이트 누가 안 하겠어요? 세상에 돈도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작은 인생에 고난이 오고 문제가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이 고난을,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그 보상이 1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바울과 같이 사형 선고를 받을지언정 그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낙심했어요. 그 전에는 그 문제 앞에 절망했어요. 그 전에는 그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자리에 주저앉았던 사람이 이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말을 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 중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 진짜네?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네. 나도 예수 믿어야지. 주변의 사람들에게 거룩한 예수의 복음이 전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을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곳저곳에 흩어져 살았어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에 가장 먼저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천지 사방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막 소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연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일으켰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 소요를 일으키게 한 것처럼 오늘 참 그리스도인, 맛을 내는 참 그리스도인은 그가 속한 가족이 변화되고, 그가 속한 직장이 변화가 되고, 그가 속한 거래처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그가 속한 친목단체 회원들이 변화가 되고, 그가 속해 있는 친척들 모임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사업하는 사람이 거래처 사람들을 만날 때도 정말로 참 생명을 가진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들, 그 거래처 사람도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어떤 연결고리가 됐든 간에 조금의 연결고리가 있으면 이 좋은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나누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사람, 즉 어느 곳에 가든지 모든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삼아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바울과 같이 온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케 하는 자라 평가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할 때 아이고 거기는 그렇게 그런 말 하면 안 돼. 거기는 예를 들어서 그 친목 단체로 모인 건데 거기 가서 괜히 그 교회 이야기하고 그 복음 이야기하면 그 분위기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절 때 친척끼리 만나가지고 분위기 좋을 때 괜히 예수 얘기 꺼내고 믿음 얘기 꺼내고 그러지 마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양이 있고 그것이 마치 품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디로 가든지 가족 모임에서도, 친척 모임에서도, 직장에서도, 동호회 모임에서도, 심지어 등반을 가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도 예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사람을 다 전도 대상자로 삼아서 그들에게 생명을 흘러가게 하는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 맛을 내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나사렛 예수 이단의 우두머리라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단의 우두머리. 바울은요 얼마나 철저하게 예수님처럼 살았는지,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 바울을 보는 사람들은 예수가 따로 없는데 저 사람이 예수네, 아주 예수에 미친 사람이구만, 이런 평가를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일제시대에 최권능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일본 순사관한테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일제는 그 최권능 목사님을 몽둥이를 때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막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 입에서 밀고 하는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을 독립운동했다고 잡아들이고 핍박하는 그런 목적으로. 그런데 몽둥이를 아무리 때리고 아무리 고문을 해도 맞을 때마다, 일본 선사가 와서 건드릴 때마다 최건능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예수입니다. 예수. 한 대 때리면 예수, 두 대 때리면 예수, 예수, 다섯 대를 때리면 다섯 번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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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일본 순사들이 아주 질려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밖에 없냐 너는? 예수 말고 다른 말을 할 줄은 모르냐? 그때 이 최건능 목사님이 한 멋진 말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만 가득해서 나를 아무리 때리고 아무리 나를 핍박해도 내 안에 나오는 예수밖에 없어. 결국 일본 사람들이 두 손 들고 나가라.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만 가득 찼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예수를 말했어요. 입만 열리면 예수를 말했어요. 바울이 다른 말 할 줄 몰라서 예수만 말했을까요? 바울은요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할 말이 많았습니다.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우리 식으로 치면 미국 시민권이 있다고. 어디 가서 친구들 모임에서, 가족 모임에서 이번에 내가 미국 시민권만 있어. 그리고 시민권 꺼내놓고 자랑하면 한데 바울은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그는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나면서부터 8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 즉 왕족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가말리알 소장 아래서 공부를 한
오늘 우리 식으로 빼면 서울대학교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많이 들었고 얼마나 자기 것이 많았지만 자기 집안도 대단한 집안이었지만 자기 집안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직 예수만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만. 오늘 우리가 바울처럼 참 그리스도인 맛을 내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세상 자랑을 실컷 해놓고 시간이 없어 복음을 못 전했네, 그런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자랑을 합니다. 아이고 이번에 내가 이 옷을 샀는데 이 옷이 어때야? 어쩌나. 이번에 우리 딸이 뭘 사왔는지, 아이고 너무 커, 반지가 커, 괜히 뺐다가. 아이고 이번에 우리 아들이 모자를 사줬는데 모자가 이게 조금 이 색깔이 맞죠? 그런 자랑, 자식 자랑. 이 세상에 황가막 내 보일 나의 의로운 그 자랑, 나의 고집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나의 주장을 내 말이 맞아, 내 말대로 해, 그러면서 자기 주장을 상대방이 주의시키려고 하는 자기 주장의 자랑. 우리는 이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주식 이야기를 합니다. 사업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건강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면 건강 좋고 이러면 건강 안 좋고 그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어? 아이고 전도 좀 하려고 했더니 전도할 시간이 없네. 여러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보다 더 자랑거리가 많고 우리보다 더 할 얘기가 많고 우리보다 더 그 당시에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바울은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만, 다른 말할 겨를이 없이 예수만 말했던 사람. 그래서 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바울처럼 거룩한 전념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울처럼 이렇게 정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충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본질에서 이탈되어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유사품으로 그렇게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너 유사품이구나 그런 평가를 받을 그런 우리의 신앙은 아닐까요? 요즘 중국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자제품까지 뭐 얼마나 많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옛날 제가 어렸을 때 나이키라고 하는 유명한 운동화, 그런데 이 나이키가 너무 비싸서 못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운동화가 나왔는데 나이키가 아니라 나이스. 그래가지고 겉에 보면 똑같은데 자세히 보면 나이스라고 써있어요. 근데 이 운동화를 싸게 사고 신고 그러고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산 짝품들 막 싼 값에 겉모양은 똑같아요. 겉으로 보면 이거 똑같네. 크기도 모양도 똑같이 가볍네. 그러면 조금 쓰면 진짜와 가짜는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핵심적인 그 순수한 믿음, 영혼 구원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거룩한 전념성을 일으키고 예수만 말하는 그 강력한 믿음을 가진 진짜 복음이 내 안에 살아 숨쉬는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본질에서 이탈된 그런 유사품인가? 무늬만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을 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 나를 보는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믿을만해, 이렇게 평가를 할까? 아니면 이 다음에 그 사람들이 왜 당신은 나를 그렇게 만나가지고 세상 이야기는 많이 하고 이 세상 재밌는 이야기 그건 그렇게 많이 말을 하더니 왜 예수에 대해서 말을 않고 왜 생명의 복음 예수 나한테 말하지 않아가지고 나를 구원받을 기회를 놓쳐버리게 했어? 이런 원망을 받지 않게 될까? 바람이 불어올 때 쭉정이는 다
바람에 날아갑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바람에 날아가지 않습니다. 시험에 바람이 불어오고 유혹의 바람이 불어오고 핍박의 바람이 불어올 때 껍데기 들으며 이래서 시험 들고 저래서 시험 들고 이래서 교회 안 나오고 저래서 교회 안 나오고 이래서 예배 빠지고 이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못 나와. 이래서 나는 말씀대로 하늘에 관심 없어. 그러나 알고 보면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날아가지 않고 예수 복음을 붙잡고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최후 승리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기뻐하신 그 모양으로 승리하며 맛을 내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맛을 내는 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